안녕하세요. 네, 함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마음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율법 또 모세 오경의 계명들을 그 생활 속에 있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부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고 또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에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갖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을 다 하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정말로 그곳을 직접 가보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무슨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찾아가 보기도 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면은 어느 지역마다 축제를 하거나 꽃을 많이 갖고 놓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꽃을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를 가보는 거잖아요. 천국도 마치 우리가 그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이 우리가 한번 갔다가 이렇게 와서 야 정말로 그거 좋은 곳이다.
거기는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정말로 살아야 가야 될 그럴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처럼 구경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서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혹 마음속에 오늘 읽었던 여 부자 청년처럼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더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맞아 주실까?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찾아올 때면 더욱더 이 천국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확실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유대의 율법 가운데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활동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이적과 또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아니 무슨 일을 더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두 돌판에다가 썼었던 그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 생활들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무언가 더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십계명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것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마음 상태로 왔는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저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또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 아, 이 사람 이렇게 생겼구나. 저 사람 무슨 옷 입었네. 저 사람 무슨 색깔 옷 입었네. 그렇게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그 외형뿐만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얘기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계명들을 그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생각에는 자기는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아무것도 잘 지키지 못한 것처럼 그 계명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이렇게 하시니 이 부자 청년 마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어떤 그 의나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가운데에서 그런 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더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마음 가운데 아주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에게는 많은 재물과 부예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의 산성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자기의 많은 재물과 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형식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속에서 그냥 어찌 보면은 수박 겉핥기처럼, 수박 겉을 핥으면은 단맛이 나요, 안 나요?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도 그 껍데기에서는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껍데기를 까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맛보아야 단맛이 나고 수박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이거 하면 되는가? 저거 하면 되는가? 이거 하면 되겠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글로 또 법으로 정해진 그런 것을 지키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런 율법들이 전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삶이 되어지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청년이 가지고 있고 정말로 의지하고 또 자기의 방패로 산성으로 알고 있었던 그 재물을 얘기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자 청년 마음 안에서는 아니 이 재물을 다 나눠주면은 나는 어떻게 살지? 나를 누가 알아주고 누가 나를 섬겨주고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를 섬겨주고 나에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재물들이 없어지면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정말로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재물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 버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 마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부유하게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자로 살아볼까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복권도 사고 로또 복권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로또 복권을 파는 집들마다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몇 회 몇 회에 1등이 당첨된 곳이라고. 그죠? 1등 당첨이 많이 나오는 복권방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고 이번엔 내가 혹시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사기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마음들에 모두가 다 의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많으면은 힘이 되고 또 다른 권력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그 테슬라 그 사장 이름이 뭐죠?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경제나 돈이나 그런 것들이 움직여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 돈을 모아야 되고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종교를 갖고 교회를 나가고 일요일이라도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하루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과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달라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게 맞는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운데 혹 갖고 계시지 않는가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도 거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도해 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유명한,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졌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한 토라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그 모세에 대한 것은 너무 엄청난 큰 어떤 지지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우리 그 마지막 모세오경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34장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3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그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0세. 120세 참 오래 살았어요. 지금도 세계 그 장수 마을 가운데에는 120세까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간혹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100살 넘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여기 김효순 권사님도 지금 거의 지금 95, 6세 가까이 되셨잖아요. 아주 뭐 장수하시고 또 아주 강건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95, 6세가 됐는데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활동하시고 또 걸어 다니시고 그러는 것은 정말로 그 건강하신 모습이죠. 여기 이제 다른 우리 젊은 세대나 우리들도 야, 나도 90, 5, 6세까지 저렇게 잘 걷고 가고 싶을 때 있으면은 가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여러분도 있겠죠. 여기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이 어둡다, 뭐 노안이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꿈, 자기의 어떤 그 비전,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어떤 뭐 약해지거나 또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면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팡이를 짚거나 허리가 꾸부정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어떤 기력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이나 그런 어떤 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죽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이집트 땅에서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그런 생활을 하다가 또 40년은 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40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그 어떤 지도자, 인도자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로 내가 죽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 숱한 어려움과 또 전쟁, 그런 광야길 가운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마주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거기 못 가. 저 제일 북부 쪽에 있는 그 지방부터 저 밑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역까지 다 보여주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거기 못 가. 너 여기서 죽어야 돼.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죽어야죠.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정말로 한 걸음이면 건너갈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저를 못 가게 하고 여기서 죽게 하다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 모세의 나오는 이 내용 속에 모세는 이 말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이고 너는 여기서 죽게 되어지고 네가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단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또 여리고면은 바로 이 요단강 쪽 바로 가까이 여리고거든요. 전체부터 이쪽 지중해까지 다 보여주고 들어가지 못하면 보여주시나 말지, 그죠? 다 보여주고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모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좀 당황되기도 하고, 내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세우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말에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거기서 죽어지고 또 자기의 어떤 무덤조차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쓸쓸하게, 어찌 보면 쓸쓸하게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간혹 천국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그 이방 민족들, 거기에 살고 있었던 본토백이들의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다 쫓아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이 백성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게 하게 되는 것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런 방편으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꼭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이 모세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정말로 그가 정말로 가기 원하고 자기가 인도에 갔었던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많았을 것인데 이 모세가 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거기를 못 간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형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서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생각난 김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보셨던 19장 앞쪽에 17장 한번 보시면은 17장 마태복음 17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예수님이 변형돼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 빛나고 너무 좋은 그런 광경에 취해 가지고, 아,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를 만큼 아주 황홀하고 그런 가운데 바라봤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나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율법 이야기하면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 모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이 모세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모세가 이야기한 그 구약 성경, 그 율법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전달 매개로서의 그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또 이어지는 구원받는 구속에 대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의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전에 죽게 되고, 여호수아이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히브리 그 음으로 예슈아. 그리고 예슈아인데 그것을 우리가 영문으로는 뭐 지저스 해서 하지만은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그러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예수, 이 말이 다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슈아나 예수나 다 똑같이 복음,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그 역할을 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는 어떤 그 몽학 선생으로서의 그 율법의 역할을 하고 맞춰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가운데에서 모세는 거기 느보산에서 맞춰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구속사 가운데에 맞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나 예수님에게로 그 구원이 넘어와서 그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그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그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혹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목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일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19장의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다 함량 미달이 되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롭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부자 청년처럼 율법 말고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구원받은 것도 같은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들 때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 자기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만큼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렇게나 또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내 자신의 어떤 생활이나 그러한 것을 회개하거나 반성하고 돌이키지 못하면서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의 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나 내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내가 돌이키고 그런 가운데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노력이나 힘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외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저에게 잘못된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 있어 그렇게 말하면은 겉에 있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런 가운데 저렇게 생활하고 그 모습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관계가 정말로 온전하게 형성되지 못했나? 저에게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깊은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마음에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다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런 변화에 아주 큰 어떤 그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서 나타나는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나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고 나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만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게 되고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정말로 나는 이러면은 안 되겠네 그러면서 정말로 어디론가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계시는 한 20여 명 남짓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모세는 가나안 땅 앞이지만은 우리는 그 천국문 앞에까지 우리가 정말로 잘,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다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천국문을 열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혹이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불행이지만 저에게도 큰 책임과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내가 가장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 가운데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의지하는 힘으로 여러분 각각마다 조금씩 그 십자가의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큰 능력이나 힘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작은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지위나 권세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믿게 되었을까? 그런 감사함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로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솟아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가장 큰 소중한 가치가 되어지고 내가 제일 의지가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천국 문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나 우리의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가 의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건져내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 믿음 안에서는 우린 벌써 건져내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건져낸 자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적인 눈 안에서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옛날 푸세식 그 화장실에 여름이면은 막 구데기가 막 버글버글한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죄악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건져내지는 거예요. 건져내지는 거.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피로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 여러분이 착한 행동을 해서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내 죄값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 능력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 중심에는 그 예수님의 피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뭐가 되냐, 그런다고 뭐가 되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마다 능력이 되어져서 약하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큰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한테 큰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속에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솟아나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로 그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40년 시간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 사랑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그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본 것처럼 그 생각을 하고 그 가나안 광야의 그 거친 사막길을 걸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로 하여금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소망과 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